우리 오늘 봉독한 이 말씀, 10절의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하면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씀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He prepared beforehand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시킨 후에 우리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예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 말씀 우리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냥 그 순간마다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떠한 것을 영원 전에 이미 그것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째요? 창세전에 이미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생각해 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자, 8장의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했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에 예정하였는데 그 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부르시고 부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로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 그 내용 보시면 다 과거로 나오고 있어요. 이미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과거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 문법은 어떤 미래의 내용이 확실할 때, 전혀 흔들림이 없는 내용을 할 때는 이렇게 과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느님 우리의 구원을 단순히 구원으로 부르신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미 천상에 올라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이 모든 것까지 하느님이 다 이미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이미 성취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 보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뭐라고 리브가를 소개하는데요. 자, 9장의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미 그들이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의 여신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설계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다 그래요?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미 만세들의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때요?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실 줄을 확정하노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만세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구원의 완성까지 다 계획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실패할까요?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고 완성까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요. 자, 근데 한 가지 또 오늘 봉독한 내용에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여 구원하였다. 그러면 선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착한 일을 하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지. 여기에 내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오늘 봉독한 내용에. 여기에 이율 배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해 놓으셨고 계획하고 모든 걸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두 내용이 상충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이 일방의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나기 전부터. 근데 또 한쪽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악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선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선택권을 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율 배반적이죠. 이율 배반적입니다. 한쪽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한쪽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그러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았다면 모든 걸 다 예정해 놓으셨는가? 내가 기침하는 것도 내가 하품을 하는 것도 내가 어떤 모든 것도 예정해 놓으셨는가? 아니면은 어떤 한 부분만 예정해 놓으시고 나머지 나에게 임의로 선택을 맡기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제가 일전에 한번 비유를 말씀했는데요. 어느 한 사람이 물고기에 담겨있는 어항이 있는데 이 어항을 저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어항은 저쪽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이 정해놓은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물고기가 이것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 내려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만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어항은 이쪽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마 이 예화가 아마 비슷한 예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해질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가는 방향은요, 방법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그럼 죄를 선택해도 글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여전히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쨌든 그 길로 가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이 좀 익숙해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율배반적인 이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너희가 하라고 그러고. 그럼 어떤 게 맞는가 할 때는 실은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 익숙해 됩니다. 성경에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둘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둘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둘 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한편으로 하나님 모든 걸 예정하고 그가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내가 선택해서 산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15절에 보았더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놓으시고 너가 선택하라 그럽니다.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너는 이 땅에서 어려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래요. 제가 7장에 보았더니요. 1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의 성경에 많은 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라. 육체를 모든 소욕을 버리라. 계속 우리는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자, 오늘 봉독한 내용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이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중심으로 내 뜻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의 정욕적인 몸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었습니다. 지금 어디 나오죠? 기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말씀인가요? 에스겔 36장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줬고 새로운 영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고 그를 그리게 되고 그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장 13절에 보았더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었어요. 귀한 소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우리가 살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뭘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그런 힘도 우리가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게 많을까요? 실패하는 게 많을까요? 실패하는 게 많습니다. 비록 내게 그런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소원대로 살지 못해요. 아마 우리가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패를 통해서도 비록 내가 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택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갈대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많은 식구들이 결국은 떠났어요. 그래서 그를 가다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데라가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고향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라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란에 머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갈 수가 없는 입장이죠. 아니면 그의 마음도 데라와 같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길은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언제 들어가요?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 다시 그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여기에 선택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당장 그들은 안 가긴 했어요. 머무르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차피 그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기근은 굶어 죽게 돼 있고 옆에 애굽 땅에 보았더니 아주 여전히 풍성한 거예요. 곡식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다시 가나안 땅을 다시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애굽으로. 그 여기에 다시 붙잡고 나가버려. 자기 선택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내를 빼앗길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만듭니다. 누가 너를 묻으면 나의 누이라고 속여라.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 게 아니냐.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왕한테 결국은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보상을 해요. 오다비로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방해합니다.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그에게는 남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여기에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가 직접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볼게요. 18절에요. 12장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면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또 뭘 당하게 돼요? 이 바로가 불러가지고 책망하는 거죠. 어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나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 수 있냐 가지고 그를 굉장히 책망하며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뭘 느꼈겠어요? 어떤 부끄러움,
어떤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 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죄책감, 뭔가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죄책감, 어떤 좌절, 이런 것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 보내주세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 배울까요? 그가 비록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아내를 속였고 그래 빼앗기는 이런 모든 일을 당해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실패를 통해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에 더 크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너무나 부끄럽구나 생각하고 다시 그는 그 길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한순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그 고통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나에게 비참한 삶을 주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그 삶을 떠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어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에 펄펄 끓는 물 주전자가 있는데 보통 아이가 그것을 쉽게 만지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르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궁금증이 있죠. 언젠가는 만질 거야 막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만지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것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그다음부터 만지려다 안 만지죠. 경험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죄에 실패할 때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는 다시는 그를 말미암아 하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너무 과잉보호하죠. 아이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위험한 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아이가 원하는 옷도 입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자기 부모가 원하는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아이는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자, 이렇게 큰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여전히 왜 하지 못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부모에 의해서 내가 끌려왔기 때문에 마치 로봇 같은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나에게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모가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실패가 나고 어떤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나의 책임이 아니죠. 거기 내가 반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어지죠. 그게 왜 나쁜지도 모르고 왜 부모가 이렇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아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끌다가 먹이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선택하고 주는 오케이. 네가 밥을 안 먹겠네 결정해서 그럼 먹지 마. 그럼 얘를 한번 하루 굶게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먹지 말도 먹죠. 자기가 때가 되면은 내가 이거 때가 되면은 밥도 못 먹고 굶게 되게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죽어도 그 시간에 와서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서 안 먹게 만들면은 결국은 그 교육으로 먹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나 모든 걸 막아서 선으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그 일로 하여금 나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고 내가 잘못한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내 의지로 바른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내 의지로 이것은 나쁜 것으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길로 걷지 않는 나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때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선하게 만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면요. 그게 뭐가 기쁨이 있는가요? 내가 장난감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I love you 항상 외치게 만든들 그게 내 기쁨이 되는가요? 근데 그 애가 스스로가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를 스스로 알고서 진짜 부모에게 감사를 느끼고 그걸 기뻐한다면 그게 기쁜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선택권을 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자, 그럼 우리가 나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길을 선택할 때는 내가 그걸 통해 교훈을 받고 다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서는 의지대로 내가 주의 뜻을 붙잡고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뜻에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천국의 맛을 아직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할 때, 불순종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성령에 따라 살 때에는 그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여러분 시편 16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6편에요. 제가 한번 써보세요. 네,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주께서 내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어요. 나에게 말씀을 보고 주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자부심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바른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바사와 고레스가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 왕이 다시금 너희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갔는가요?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백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70년 살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나라가 너무나 풍성하고 도시가 발달되었고 문화가 풍성해서 너무나 좋은 거죠. 이스라엘 땅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이유를 못 느꼈던 거야. 그래서 그 전에 고레스방에 내가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온 사람은 일부만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일부는 그들은 마음속에 자원해서 그 말씀의 순종에 돌아간 다음에 성전을 짓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을 스스로 마음의 자원에서 그 일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주의 죄를 지을 때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그 일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든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가 내 모든 삶을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쓰기로 내 몸을 내어주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비록 내가 선택하지만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죠. 내가 그걸 통해 고통을 통해서 돌이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어때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희생을 선택을 하고 헌신을 선택하고 주 앞에 봉사하기를 선택을 하고 내가 죄를 멀리하기를 선택을 하고 이와 같은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하는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을 통해서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나를 구워서 완성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그 선택의 방법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그의 말씀에 자녀로서 살기를 예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마쳐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손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가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나눔에 자원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이걸 기꺼이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